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곧 이야기죠. 이야기란 말은 스토리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여러분의 라이프 스토리죠. 그 인생들의 이야기가 모아지면 뭐가 되느냐? 역사가 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아진 라이프 스토리가 모아지면 역사가 되는데, 그래서 역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조선의 역사를 배운다면 조선의 이야기를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긴 자의 이야기입니다. 진 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긴 자의 이야기, 이긴 자의 편에서, 이긴 자의 관점으로, 이긴 자에 의해서 편집된 이긴 자들의 이야기가 곧 역사입니다. 역사를 표현할 때 우리는 보통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이죠. 쓰죠. 참 놀라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는 역사잖아요. 밟을 역, 이력서 할 때, 레주메이, 그냥 밟는다 할 때, 그 역에다가 사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뭐 그런 말이고 한자어에는. 그런데 이제 영어를 히스토리라고 할 때 스토리라고 표현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죠. 근데 어떤 이야기냐? His story라는 것에 주목해야죠. 역사가 곧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그럼 그는 누굴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사실 그게 히스토리죠. 개별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에 모여져 역사 이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인생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인생은 좋은 이야기가 가득해요. 늘 좋은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좋다고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편하고 사고도 없었고 역경도 없었고 고난도 없었고 실패도 없었고 좌절도 없었느냐? 그게 아니죠. 이 세상의 사람 중에 여러분 가난하든 부자든 어떤 사람이든 결국 좌절이 없는 영혼이 어디 있겠고 실패가 없고 역경과 고난과 또 상처를 안 받으면서 자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자라면서 무한한 상처를 받았고 무한한 열등감, 좌절감, 실패 또 그 여러분 안에도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겠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인생은 좋은 이야기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가. 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 내가 처음 그 사업을 시작했을 땐 말이야.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뭐도 안 돼, 뭐 대출도 안 돼, 뭐도 안 돼. 정말 뭐가 안 되고 뭐 규제가 있고 뭐가 안 되고 뭐가 계약이 틀어지고 하면서 와 정말 죽을 것 같더라. 진짜 어디 가서 팍 죽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더라. 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 그 이야기가 나중 보면 너무너무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이야기가 가득해요. 왜? 사람의 인생은 이야기니까. 근데 나쁜 인생은 뭐냐면 나쁜 인생은 나쁜 이야기가 가득한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힘든 이야기밖에 없어요. 힘들었고 억울했고 답답했고 실패했고 정말 그때 정말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미어지고 막 우라통이 치밀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너무 후회되고 내가 왜 그랬지? 그런 이야기들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좋을 수가 없겠죠. 인생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만약에 마이크를 딱 주고 한번 인생 이야기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와 여기 있는 분들의 마음을 막 촉촉하게 적시는 막 눈물이 뚝뚝 꼭 그런 사람들은 새롭게 하소서만 나오잖아요. 왜 새롭게 하소서의 주인공이 왜 그 사람만 되냐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봤더니 거기에는 막 되게 많아요. 새롭게 저도 틈틈이 보는데 어떤 분은 막 술집 마담이었어요. 술집 마담이었는데 이 술집 마담이었는데 막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자기 도박에 쩌든 그 남편한테 막 맞으면서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고 돼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나쁜 이야기였는데 나중 가니까 얼마나 막 좋은 이야기가 되는지.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어떤 분이 이야기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알파에서 오메가가 다 힘든 이야기야. 그러니까 참 이분에게 길이 있겠나. 힘든 이야기에서 힘든 이야기로 끝나니까 더 이상의 엑시트가 없어요. 출구가. 그런 거 우리가 아포리아라고 하거든요. 출구가 없는 어려움을 아포리아라고 헬라어로 그러는데, 실패한 이야기가 많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뭐 그런 이야기였어도 결국에는 좋은 이야기를 갖고 있을 텐데,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나쁜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침에 딱 일어날 때도 굿모닝이라고 인사하잖아요. 이 아침이 굿이 되길 바랍니다.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인사하잖아요. 굿이라고 붙지 않은 사람. 이 night가 good night, good evening, good afternoon, good morning. 우리 히브리어로는 아침에 딱 그러면 모케르 토브라고요. 토브가 좋다는 말인데 모케르가 아침이거든요. 항상 딱 만나면 모케르 토브. 정말 이 모케르가 토브가 되길 바란다. 우리 인생에 인사는 이렇게 굿모닝을 하는데 굿애프터는 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은 항상 굿 라이프가 안 되고 배드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계속 더 이상의 이런 인생 이야기를 우리가 써내려가면 안 되겠죠. 이제 좋은 이야기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헬라 철학의 대가였던 탈레스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탈레스가 이 헬라 그리스 철학의 대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탈레스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주 고대니까 지금과 다르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 돈 버는 거, 승리하는 거, 뭐 대단한 권력자가 되는 거, 모르겠어요.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 그래서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탈레스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참, 그래서 철학자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헬라 철학의 근간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크라테스 그렇게 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 know yourself라는 말이 네 처지를 알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다는 거, 내 인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내 한계가 얼마나 미천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 실존의 상태를, 그 리얼리티를, 그것만큼 진정한 인식의 세계가 출발한다. 그래서 그게 너 자신 알라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 잘 몰라요. 저도 제 자신 잘 모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도 자기를 몰라요. 50년, 60년 살았어도 여러분 자신을 잘 아세요? 자신을 잘 모르는 건 우리 안에는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 있잖아요. 내 속에 또 다른 나가 있고, 우리가 그런 거를 영과 육과 혼과 다양한 것이 있어서 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생각이 왜 그러지 몰라요. 진짜 내가 뭔지를. 그래서 어렵죠. 제일 어려운 게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거나 여러분 영성을 훈련할 때 사실 이게 개신교 교인들에게 제일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의 훈련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오늘도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지금의 신앙 형태는 뭐 이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교제하고 뭐 요 정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사실 없잖아요. 그 이상 조금 한다면 뭐 성경 공부하거나 제자 훈련하거나 살짝 그 정도. 근데 원래 이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믿음이었을까? 그건 아니죠. 이 초대교회나 이렇게 걸어왔던 그 영성 훈련의 그 많은 걸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알아가는 훈련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직면이라고 해요, 여러분. 컨프런테이션 하는 거. 셀프 컨프런테이션이라고 자기 직면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걸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저는 이제 목회자고 훈련 같은 거 사모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엄청 많이 받으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제가 설교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원만한 맥락에서 해야 여러분이 마음이 부대끼지 않고 그렇다 공감되는 이러지,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히 말해서 막 후벼 파는 얘기를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여러분 벌써 마음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바로 직면이거든요. 우리 개신교는 직면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직면을 여러분이 거울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거울 앞에 비친 자기를 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 직면합니까?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직면의 훈련들을 하게 만들어요. 내가 얼마나 내 자아가 어떤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욕심덩어리인지, 내가 얼마나 정말 이중적이고 위선적인지를 철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 가가지고 의사한테 아유 의사 선생님한테 막 이런 얘기 뭐 심각한 얘기 들으면은 다 힘들거려. 막 심각한 얘기면서 싱글싱글 웃는 사람 없어요. 막 심각해져가지고 막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고 저거 드시면 안 되고 그러다가 다 뭐가 망가지고 더 큰일 납니다. 뭐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는 게 쉽지 않고 그런 얘기 듣는 게 어려워요. 근데 딱 병원 가서 그냥 아유 그냥 뭐 너무 좋아졌네요. 어? 상태가 좋아졌고 뭐 이제는 웬만한 거 다 드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자꾸 그냥 편안하게 뭐 이런 복이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뭐 부대끼는 게 없잖아. 주님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없어. 하나도 부대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뭐 그복하고 하지만 정작 자기를 한 번도 직면해 보지 못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게 뭐냐면 그 직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직면하면 여러분도 그냥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마지막 시대 진짜 여러분에게 앞으로 살면서 진짜 좋은 교회 목사님은 저는 제가 목사로서 말하는 겁니다. 진짜 자신의 삶을 직면하도록 복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는 교회 목사가 좋은 거예요. 저도 목사니까 똑같이 설교를 듣잖아요. 이렇게 어떤 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70년을 살았는데 자기를 몰라요. 왜? 한 번도 직면해 보질 못했거든요. 뭔가 직면을 탁 하면은 두렵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늘 그냥 뭐 나라 위에 기도하고 뭐 기도하지만 이런 제목을 기도하지 처절하게 자신의 삶을 그래서 막 몸부림치면서 주님 이 자아가 깨어지기 원하고 이 자아가 막 이런 기도를 못 하는 까닭은 직면 자체가 쉽지 않고 직면하는 걸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막 후벼 파는 거를 견뎌내야 여러분 수술할 때 후벼야지. 그래야지 탁 그것이 되면서 새로워지는 거 심령이. 근데 이 작업을 제가 볼 땐 저도 개신교 목사지만은 거의 제가 교회에서 저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고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에 제일 못하죠.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이렇게 붕 떠 있는 듯한 느낌. 진짜 자아는 이 상태인데 가정이 힘들어요. 애가 어려워요. 좀 경제로 힘들으면 여기서 이렇게 붕 떠 있는 것에 대한 기도. 진짜 그 자아. 하나님은 이거를 만지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 이 타르스가 말한 것처럼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듯이 자기를 아는 거 제일 어려운 겁니다. 제일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열고 나가면 굉장한 많은 영적인 많은 자기가 새로워지는 걸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감동적인 이야기 듣고 너무 좋았어. 이제 이런 상태를 넘어서 진짜 자기를 직면하는 거 있죠. 두 번째, 탈레스에게 물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뭐냐라고 물었거든요. 여러분, 가장 쉬운 일이 뭘까요? 가장 쉬운 일이 뭐냐? 그랬더니 참 그래서 철학의 대가 같아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남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왜 남 얘기를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 자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이야기가 없으니까 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좀 이따 보겠지만은 오늘 본문은 한 절 읽었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것을 다 말하려면 얼마나 많은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나간 세월도 아니야.
지나간 한 주 있죠. 지나간 한 주. 딱 지나간 한 주 동안에 와 정말 하나님과 만났던 이야기들을 월요일 날 아우 집사님 막 이런 게 있었고 화요일 날 이런 게 있었고 수요일 날 이런 게 있었고 목요일 날 아우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지나간 한 주만 해도 말할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시간이 부족하면 하물며 여러분의 평생 이야기를 다 이거는 쓸 수가 없을 롱 스토리가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이야기를 할 게 없으니까 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때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죽할 얘기가 없으면 남의 얘기를 합니까? 지금 내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성경 본문 볼까요, 여러분? 뭐라고 거기 기록되어 있나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2절이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말하려면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믿음의 장이거든요. 믿음의 장이니까 믿음의 이야기들 히브리 11장 1절부터 이제 믿음은 바란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얘기하면서 4절 보십시오.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낮은 드렸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또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 받아 방주를 준비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을 때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11절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 이제 20절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을 축복했고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가들이 축복하고 22절 믿음으로 요셉도 계속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25절 모세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도 좋아하고 쭉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쭉 써놨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들을 쭉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2절 내가 이것들을 말하려면 이 사람들 그 외에도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지, 즉 믿음이란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썼던 사람이 많은지 이 사람들을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11장 11에서 11장 32절에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주님 이것이 내 인생의 이 인생에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린 그걸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죽 간증이 없으면 간증을 못해요. 그냥 하루하루가 간증이고 순간순간이 간증이고 모든 내 삶 자체가 간증이고 이것을 다 말하려면 막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할 만큼 주님 이것이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말씀 묵상할 때 그런 기도가 나왔거든요. 해리포터를 썼던 조앤 롤링 아시죠? 이 조앤 롤링 참 탁월한 여성 작가인데 한 번에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 연설한 것도 들어봤는데 참 정말 명연설이더라고요. 조앤 롤링 그 영국 사람이어서 그 영국식의 영어 인터내셔널 가지고 얼마나 아주 귀에 선명하게 들릴 만큼. 그런데 감동받은 건 그의 역경의 그 순간들을 쭉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 정말 힘든 순간들을 많이 겪었구나. 그 고통 속에서. 근데 결국 이 조앤 롤링을 통해서 해리포터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자기 이야기는 아니에요.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상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을 작가라고 하거든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의 상상을 통해 나오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 드라마, 영화 다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영화를 본다는 건 이야기를 보고 드라마 본다는 건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작가를 통해서 배우는 그거를 연기하는 거고. 그 해리포터라는 그 만들어낸 이야기,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한 번은 제가 그 기사를 봤더니 포브스라는 데서 기사를 나왔는데 매년 이 해리포터라는 이 이야기가 매년 그 작가 조앤 롤링에게 가져다주는 수입이 거의 2천억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2천억 원. 어마어마하죠. 이야기가 뭐라고? 그 만들어낸 이야기 하나가 1년에 거의 2천억 원 가까이 경제적인 그 이득을 산출해서 그 작가에게
또 이야기를 좀 계속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야기란 건 그렇게 대단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말씀 하나 좀 떠줘.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네,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다. 이외에도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만일 가정법이죠.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낱낱이 기록된다면 어떠냐?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느라. 아니 어떤 지역에다 큰 뭐 몇십 층짜리 그 도서관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전역을 도서관으로 만들어도 여기서 전역을 도서관으로 만들어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뭐 나면서 안진뱅이 고치고 눈먼자 고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낱낱이 기록되면 저 정도가 되는 양의 그냥 해운대 그 해수욕장에 모래 한 알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 여기에 기록된 거는 이 기록된 것이. 그러니까 주님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그랬어요. 나다나엘에게도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느라고 믿느냐? 내가 이보다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 얼마나 주님 많은 것들을 약속하시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지나간 세월도 아니에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치는 것 전혀 없네. 그거 지나간 세월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간 한 주. 아니 어제 토요일 날 하루만 해도 그거를 낱낱이 기록한다면 아유 13날 3시간은 말해야 돼. 얼마나 많은지 그 이야기가, 그 좋은 이야기가 남 이야기할 시간이 여러분 어딨냔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갖고 남의 이야기를 지금 내가 기록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복음이란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인생의 그 어떤 나쁜 이야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좋은 이야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오늘 그 본문 바로 31절에 누가 나옵니까? 오늘 32절 읽었고 바로 앞절 31절에 누가 나오죠? 기생 라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면서, 이 라합이란 말, 기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녀고 몸 파는 여자란 말이에요. 여성으로서 더 나빠질 수 없는, 이건 최악 중에 worst of worst예요.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여성으로서 몸 파는 여자가 되고 창녀가 됐다면 이보다 나빠질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이건 끝장난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아예 없잖아요, 기생 라합이란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기생 라합에게 정탐꾼이 찾아왔고 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 라합이라는 한 이 기생 몸 파는 창녀로 살아갔던 이 인생이 최악의 이야기밖에 없던 이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이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이 거기 왔잖아요. 숨겨졌죠. 나중에 이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하고 결혼합니다. 여러분 눈이 맞았나 봐요. 거기에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생이라는 걸 아는데 쉽게 프로포즈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이게 쉽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 2명 중에 1명이 갔는데 이 기생 라합에 대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여리고 사건이 끝난 다음에 프로포즈 해가지고 둘이 결혼했다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뭡니까? 인생의 가장 기생라합처럼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최악의 이야기를 오늘 이 기생 라합은 누구도 기록될 수 없는 이 히브리 11장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대표 주자로 여기에 기록될 만큼 놀라운 이야기가 돼가지고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흔히 말하는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너무 좋은 일에 너무 빠지 마시고 좋은 이야기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마시라 그거예요. 자꾸 닫힌 문만 바라보고 왜 닫혔을까? 왜 나는 길이 막혔을까?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문을 찾으면 돼요. 예수님은 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도 하셨고, 예수는 나는 문이다. 문이라고 하셨거든요. 달렛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닫힌 문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닫히면 다른 문을 찾으면 되죠. 이 벽도 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벽도 문을 만들 주님이 홍해 바다를 출애굽의 문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주님께서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걸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특히 교인들은 눈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눈, 어떤 눈이냐면은 지금 보면이라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 다 나쁠 수 있어요. 지금 봐서 이게 뭐가죠? 시험에 떨어졌다는데, 안 됐다는데, 이번에 그 계약이 틀어졌다는데, 하나도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보면이라는 눈이 아니고,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일이 아니라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거나, 하나님은 작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보다 더 중요한 건 지나놓고 보면이라는 눈을 꼭 가시시라. 저는 항상 어떤 사건을 볼 때 두 번째로 보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 지금 보면 뭐 답이 있나요? 지금 보면 답이 없어. 지금 보면 답이 있나? 답이 없어요. 그럼 답이 없으니까 자꾸 낙심하게 되잖아요. 지금 보면에 휘둘리지 말고 지나놓고 보면, 그게 좋았구나. 좋았구나. 뭐 아무것도 안 일이지만, 제가 대학교에 삼수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 그 별것도 아닌 말이죠.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거죠. 제가 고3이고 제가 당사를 뜬 게 별거 아닌 일이 아니죠. 당신은 두 번이나 떨어졌으니까, 학교를 고3 때 떨어졌고 종락원을 재수했는데 또 떨어졌잖아요. 2년을 떨어지고 나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 종락원을 또 다 되는 말이냐. 막 그 치열한 종락원 막 지긋지긋한데 경쟁이 엄청 심하다 그랬잖아요.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압박감을.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제가 그때 충정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딱 2호선 타고 가면 충정로가 되면 아직도 그게 가슴이 다 충전해. 이거보다 교실이 더 커요. 엄청 큰 교실이에요. 그리고 항상 마이크 들고 막 선생님이 막 수업 선생님들 다 와서 이게 마이크 들고 하시는데, 딱 지구과학하고 제가 생물 선택하고 뭐 딱 그 선택, 전 독일어 선택했기 때문에 딱 같은 선택을 한 사람께 반을 묶어 놓거든요. 한 250명이었나 한 반에, 우리 반이 한 250명이 딱 앉아서 수업 들어요. 다 막 애들이 막 포항에서 온 친구들, 전주에서 온 친구들, 뭐 다 대구에서, 서울에서 막 다 250명 같이 있잖아요. 다 재수하니까 거의 막 그 250명 가운데 반등수가 절반이 되면 그냥 무조건 서울대 가는 거예요. 250등에서 한 130등 이내, 그건 그냥 눈 감고 서울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고사를 보고 막 이러면요, 막 피 터지는 게 아니고 막 숨이 막혀요. 그래서 더군다나 저의 그 교실은 지하에 있었거든요, 1층에. 막 숨이 막히고, 그 1년을 그렇게 보내고 났는데 떨어졌잖아요. 좋으세요? 또 1년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로. 이걸 막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 막 온갖 회의부터 시작해서 고3하고 재수까지 이걸 또 하라고. 진짜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월미도 혼자 가고 그때 방화가다 왔다니까요. 혼자 가고 월미도에서 아직도 기억. 그래서 뺑뺑뺑뺑 방화하고 예수 안 믿어서 그날 엄청나게 술 많이 먹었을 텐데 교회 나가 술은 못 먹고. 그리고 다시 삼수를 하게 된 거잖아요. 좀 미치겠더라 진짜. 다시 재운동을 또 들어가니까 이걸 또 1년을 또 견디라고. 근데 그 삼수할 때 제가 주님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그런 거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목사 안수 볼 때도 그랬거든요. 목사 고시 볼 때도 시험 접수하는 분이 접수를 안 시켰어요. 그때 교회 행정처에서. 그래가지고 결국 1년을 그냥 무너졌다니까요. 시험 봐야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총회에서. 이번에 시험 보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시험 보는 거 맞는데 그랬더니 원서 접수가 안 됐대. 저기 종로에 그 기독교 100주년 거기에 총회 사무실 있는데 냈는데요.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가서 확인해 봤더니 행정처에 계신 분들이 바쁘셔가지고 접수를 안 시켰어요. 우리가 개인으로 하는 게 모아서 하는데 어떡합니까? 사정을 말했더니 안 된대. 그런 예외를 봐줄 수가 없대. 시험이라. 그렇게 또 1년을 그렇게 갔어요. 그 별거 아니죠. 전 무슨 큰 실패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고통받고 이런 건 언제나 얼마나 많았겠지만은 그래도 그게 다 그래서 제 동기 중에 제가 목사를 제일 꼴찌로 됐어요. 다 동기들이 안수받아 목사인데 저만 혼자 전도사예요. 그러다가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는 눈으로 보지 말고 지나놓고 보면 항상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 하나 볼게요. 자, 여러분, 요 뒤에 노란색 그냥 읽을까요?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죠. 발람이 막 저주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노란색 그러나 but God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셨는지라. 하나님께서 그 저주 같은 인생, 라합 같은 인생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더 이상 나쁜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놀랍도록 감동되고 영향이 있고 그 인생을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한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볼까요? 영어로 보면 약간 훨씬 더 느낌이 달라요. 여기 그 노란색 한번 컬링만 보세요. Our God forever.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Turn the curse. 그 저주를 into a blessing. Our God have turned the curse into blessing. 하나님께서 turn a curse, 우리의 모든 저주를, every kind of curse, 우리의 모든 저주를 into an amazing blessing. 하나님께 놀라운 정말 믿을 수 없는 축복으로 턴했다 이거요. 그 턴이란 동사를 주목해서 turn into, 저게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잖아요. turn a curse into blessing. 저주를 축복으로 하듯이 turn a water into wine.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왔든지 전혀,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에요. 여러분, 남편 5명이라는 건 또 라합처럼 이건 최악입니다. 결혼을 무려 5번 실패했다는 말이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고 그냥 동거남이었어요. 최악의 이야기인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가면서 자신의 새로운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그의 삶에 써내려 가잖아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써내려져 가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세리장이고 돈으로 성공했는데, 목숨을 걸고 돈에 목숨 걸게 성공했는데, 삭개오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든 괴로움이 있었어요. 마음에. 여리고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삭개오가 그곳에 갔죠.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시면 이 예루살렘 가까운 여리고를 꼭 갑니다. 여리고 진짜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도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지금도 생각나는 게 여리고거든요. 여리고에서 다 차 한잔 마시면서 사는, 여리고 너무 따뜻하고 좋은 동네입니다. 지금은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아요. 유대인은 없거든요. 하여튼 이 삭개오, 딱 가면 그 여리고에 그 삭개오 나무가 있죠.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 뽕나무로 번역된 거, 뽕나무는 아니고 돌무화과인데, 거기에 올라가서 주님 만나잖아요. 삭개오를 부르고 오늘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 가정에 임했다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인생은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채워나가야 될 공책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몰라요. 뭐 50을 살았든 40을 살았든 60을 살았든 70을 살았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뭐냐? 그 남은 인생은 빈 공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빈 공책. 인생은 읽어야 할 책이 아니고 채워나가야 될 빈 공책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관계없어요. 기생 라합처럼 살아왔던, 남편 5명이 있었던, 사마리 여인처럼 같은,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삭개오였던, 끊임없이 실패만 했던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이제 내 남은 인생, 그 빈 공책 있잖아요. 빈 공책에 써내려갈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계속 써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느헤미야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항상 생각할 때 뭐 잘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을 읽을 책이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써내려갈 빈 공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빈 공책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실 겁니까?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상담이라는 거는요, 상담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새롭게 편집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상담이란 말이 뜻이에요. 상담이란 자기가 갖고 있는 나 요새 너무 힘들어요, 우울해요, 답답해요, 그 있죠, 그 힘든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로 편집하도록 도와주는 거를 우리가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상담이란 뜻이에요. 신앙이란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내 인생의 이야기를, 내 성공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필요 없어요. 실패 이야기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어요. 기생 라합같이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이야기, 우리 집 최악이고 정말 우리 가정 최악이고 나도 최악이다, 더 뭘 기대하겠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말씀 들었잖아요. 그 저주가 변해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신앙이란 내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가시는 거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생 라합처럼 요셉은 그런 측면에서 탁월함을 가진 자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았죠. 린치를 당했죠. 폭행을 당했죠. 성경이니까 예쁘게 써서 그렇지 요셉을 인격적으로 대했겠습니까? 온갖 욕에다가 만날 때마다 그냥 한 대 쥐어받고 때리고, 이놈의 새끼는 니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이 그런가 하면서 형들이 와서 다 요셉을 오직 미웠으면 죽여버리려고 하였겠어요. 채색옷을 벗겨버리고. 그렇게 자라면서 요셉의 가슴 속에 얼마나 피멍이 들었겠냐고요. 아무리 야곱이 사랑하고 해도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는 베냐민 낳고 엄마도 없고, 요셉은 그런 상태에서 팔렸잖아요, 여러분. 팔리고 인신매매 당하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베냐민과 떨어지고, 그 17살의 나이에, 지금으로 우리 티즈 같은 그거밖에 안 되는 나이예요. 20대도 아니고 그 나이에 파란만장한 일을 겪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어. 그냥 열심히 했는데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다 그런 일인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 갔어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형님들은 날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봤죠? Turn the curse into blessing. 바꾸신다.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처럼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형님들은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보복할까? 내가 당신들을 보복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형님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형님들의 손을 통해 나를 여리로 보낸 겁니다.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의 그 모든 인생 이야기를 얼마나 하나님의 이야기로 내려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제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내 이야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써내려갈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얼마나 놀라울까. 어느 간증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은혜 받을 때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적어갖고, 요새 그런 거 없는데 돼지 저금통 있잖아요. 돼지 저금통에 은혜 받을 때마다 은혜 받은 구절을 써가지고 거기다 넣었대요. 이게 막 방송에서 간증 들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너무 힘든 순간이 왔대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돼지 저금통을 생각나게 했대. 그걸 뜯어보라. 그래가지고 기도 중에 돼지 저금통을 탁 뜯어가지고 했더니 거기에 꽉 차있던 그 종이가 싹 떨어지는데, 펴봐라.
다 폈더니 자기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써내려간 그 성경 구절들 뭐 수백 개가 쏟아진 거죠.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이 말씀들이 다 너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다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한없이 그때 울면서 자신의 삶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간증을 드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하나님 내 남은 인생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내게 시간이 부족할 만큼 다 말하려면 그런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간증들이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하나님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삶을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오늘도 하는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아름다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시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오늘 그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기생 라합과 같이 오늘도 사마리아의 그 여인처럼 오늘도 최악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통해 하나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로 예수의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내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어떤 삶의 이야기를 갖고 왔든지 이제는 나쁜 이야기를 다 내어버리게 세겜 땅에 묻어두고 베델을 향해 올라가듯이 내 인생의 나쁜 이야기를 하나님 다 세겜 땅에 묻어두고 베델을 향해 올라가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인생의 공책에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